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는 배상법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한번 1번의 1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질에 있어서 배상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 손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둑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여기서 도둑질에 있어서 먼저 소는 어떻게 배상하라고 그랬죠? 5마리. 근데 이제 이게 원문을 정확히 보면은요, 1절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이게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해서 죽였거나 아예 팔아서 넘겼어요. 이제 그 소나 양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 한 마리당 5마리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양은 몇 마리로? 4마리로. 근데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 짐승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절로. 소를 한 마리를 훔쳤으면 2마리로 갚으면 돼요. 그러면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왜 차별을 둘까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소는 여러 가지 쓰임새도 많거니와 훈련하기가 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양은 특별하게 어떤 훈련시킬 게 없는데 소를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 가지 노동력에 쓰일 게 많아요. 밭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여러 가지 시간과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훔친 경우에는 5마리, 양은 4마리. 근데 살아있으면 갑절로. 자, 이렇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겼는데 내가 갑절할 돈이 없다. 그러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돼요. 하여튼간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이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공짜로 해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의 피로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지 공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으니까 이 도둑에 대해서 이 피해자 측이 그를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세번역 성경 여러분 그 본문 맨 밑에 부분에 보면 2절과 3절에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었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요, 밤에 들어온 경우에는 설사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없어요. 당시 밤에는 뭐 가로등도 없거니와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고의성이 있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도둑에 대해서는 설사 어떻게 내가 때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방어할지 이건 정말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둑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다가 혹시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고 밝았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지하다가, 저지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과잉 진압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법이 이런 게 없어요. 그 당시 고대법은 뭐 도둑질하면 도둑은 죽여라 뭐 이렇게 아주 단순했는데, 성경은 도둑질한 거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요즘 현대에는 이런 식의 아주 정밀한 법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해가 뜬 다음에 그렇게 죽이면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살인죄가 있다. 이건 과다 진압을 방지하는 것이고 재산권보다는 생명권을 더 중시하는, 이거 아주 놀라운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 도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짐승이 남의 밭과 포도원을 상하게 한 것과 불이 난 것의 배상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내 짐승을 단속을 못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막 이렇게 포도를 뜯어 먹었어요. 또 내가 불을 이렇게 잘 단속을 못해서 남의 밭을 태워 먹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그 사는 방식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그런 경우에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 그렇게 하게 됐으면 그만큼을, 뭐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단속을 못해서 부주의한 거잖아요. 과실이잖아요. 내 밭에 최고의 것을, 내 포도 중에 좀 허른 거 말고 최고의 것을 갖다가 진심 어린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은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나면은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예수 믿는 분은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안부도 좀 묻고, 또 나중에도 연락도 좀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리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죠. 그게 맞죠. 뭐 우리가 그걸 다 감당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태도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긴 경우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은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도둑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웃한테 돈이나 물품을 맡겼습니다. 뭐 어디를 가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이유로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이웃의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이거 되게 난처해지죠. 그 이웃이하고도 적질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웃의 집에 든 도둑을 잡으면 돼요. 그럼 그 도둑이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7절에 나와요. 도둑이 배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도둑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율법 말씀이 거기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사회는 이렇게 도시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쭉 함께 사는 우리와 비슷한 이 마을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웃 간의 관계가 적지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두 사람이 재판장에게 나가요. 8절을 보여주시면은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이 그 도둑이 든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이웃이 손댔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웃이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판장이라는 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또 이 교환 맨 밑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원문이 재판장이 엘로힘이거든요. 우리 한번 원문으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제사장 앞에 나간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앞에 나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어떤 분심은 서로를 다 양쪽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참 재밌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돼요. 맡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맡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이 손해본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괜히 무고죄, 이 사람 맡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거에 손댔어요 라고 괜한 무고를 받았으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해서 제사장이 쭉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진짜 도둑이 들은 거고 이 사람이 손댄 게 아닌데 너가 의심을 해서 도둑이 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손을 댔다고 네가 괜한 의심을 한 거야 라고 재판장이 판결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갑절을 물어줘야 돼요. 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의 판결이라면. 그래서 상대방의 판결을 물어주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러면 더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괜히 그거 맡아줬다가 좋은 뜻으로 맡아줬다가 더 억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요,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걸 맡은 자가 여호와에게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대지 않았다. 그럼 아까 그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믿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믿으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CCTV가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도덕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자, 이게 무너지면은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물건을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맡아준다고 그랬는데 도둑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맡아준다고 할 때는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배임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13절을 보시면 맹수가 와서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사자가 왔어요. 양을 지켜주고 있는데 사자가 왔어요. 그럼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찢겨 죽은 그 사체를 가지고 증언하고 내가 이거 지켜주려고 했는데 사자한테 찢겼어. 그리고 그 찢긴 거를 증거물로 제시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율법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거예요. 게다가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이 어떻게 파손되거나 혹은 뭐 짐승의 경우에 죽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자하고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임자랑 함께 있지 않았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임자와 함께 있을 때 그러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세를 냈으면 세값으로 족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다. 아무튼 배상할 거는 확실히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도 배상을 하신 것이다.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했습니까?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6절에 꾀어라고 하는 말은요, 유혹을 했다 이거예요. 유혹을 해서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폐금을 줘야 됩니다. 이 납폐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 모으면 한 10세겔 돼요. 5년치 연봉을 다 모으면은 50세겔인데 그거를 다 주고 그 아내를 가져오는 돈이 납폐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노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최선의 조치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거. 일을 저질렀으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못 꾸리면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원래가 가정을 꾸릴 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돈을 드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게 그가 저지른 일의 최선의 조치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평생에 이 여자를 아내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것이 최선의 조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 금지법입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예요. 뭐 배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셨어요. 자, 18절을 보면은요, 무속행위를 금지하라고 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네, 무당을 살려두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뭐 타로점, 뭐
요즘식에 맞춰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잡다한 그런 것들 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구약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가증한 일을 하는 것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왜 우상 숭배 금지냐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섬기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신을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그 장례식장 이런 데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지만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절해야지. 혹시 여러분 절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시작. 네. 장례식장 가서 우리 막 종친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저를 넙죽넙죽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약자 보호법이에요. 첫 번째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당시에 나그네 과부 고아는 절대 극빈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게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학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맹렬하게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면 어떻게 하시냐?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들을 학대하면 과부가 되어 또 이들을 학대하면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 그럼 너는 어떻게 돼요? 넌 죽는다는 거예요. 넌 죽고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자녀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회에 가장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노동자들이 수입이 좋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입이 좋고 괜찮구나. 그래서 잘 지내고 형편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보를 구합니다.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외국인 노동자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거를 꼭 하는 교회가 복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이 0.7대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외국인 노동자는 많아질 거예요. 뭐 이것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내는 선교에서 여기 오는 외국인들을 훈련해서 역으로 보내는 선교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 눈뜨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저는 외국어도 잘 못해요. 왜 저는 외국어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거든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불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에 주신 마음과 굉장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 길을 좀 열어주시면 제가 정말 얼싸안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기업에 우리 교회 와서 그분들과 이렇게 연결돼서 그분들의 예배를 열고 그분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하고 그분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그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초청해야 돼요. 그분들을 인도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거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호 집사님 아시죠? 이호 집사님은 2년째 기도 제목이 어머니 이름이 소마신데 소마의 구원을 위해서 신년 기도 제목을 내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어머니랑 통화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기를 놀리듯이 늘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호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가 압니까? 스리랑카의 복음에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10명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갈산과 홍성과 충청도와 서양과 우리나라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곳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곳에 더 많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법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자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더 자세한 마음이 나와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뭐를 구워줄 때에 전당물을 잡고 구워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좀 돈이 될 만한 전당물을 네가 잡지 말고 11절에 보면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자기 집에 가서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네게 주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 되는 건 좀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더 돈 되는 거는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저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아실까? 이건 가난해 봐야 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주라는 거예요. 그 12절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12절 정말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그 밤에 그거 가지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야지 그게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해질 때 다시 돌려주고 해 뜨면 다시 전당물을 잡더라도 이렇게 하루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옷을 해질 때 돌려받으면서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고 그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는 일반 평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자기 전당물을 돌려받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제사장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의 축복도 아니고 왕의 축복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빈민,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 그것도 자기에게 돈을 꾼 자애가 그걸 돌려받고 돌아가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네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거 헌금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거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선지서 중에 뒤편에 있지만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 글로 된 첫 번째 선지자예요. 글을 쓴. 근데 그 문서로 된 첫 번째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모스 2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6절을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헐값에 사람을 팔아버렸습니까? 7절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어요. 힘 있는 자가 밟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누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또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전당 잡은 옷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깔고 누워 앉아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자를 모독하지 말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때 재판장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그다음에 지도자는 사람에게 보통 쓰여요.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해라. 권위자를 모독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권위자는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되고 또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가 추수한 것, 짜낸 즙, 처음 난 아들,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소와 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주라고 그랬어요. 왜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은 창조의 기간이라고 보고 8일째 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와 양이 태어나면서 7일 동안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몸이 소와 양이 태어나면은 몸은 태어났지만 그 정서, 이 짐승도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가 완성될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엄마 품에 있으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다음에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더디하지 말아라.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그 고기 있으면은 땡 잡은 거 아닌가요? 당시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피를 잘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에게 던지고 너희들은 범사의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율법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모든 조항을 다 적용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믿는 자가 어떠한 마음 씀씀이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입니다. 능력이 임한 자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상법을 보면서 우상 숭배 금지법을 보면서 약자 보호법을 보면서 도덕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산과 홍성과 충청도와 서해안과 우리나라와 세계를 복음화한 데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